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실패라는 것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실패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실패를 합니다.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의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이 실패를 하고 나면은 참 좋은 유익이 있어요. 조금 더 겸손해지고요, 그래 조금 더 따뜻해지고 누군가를 이해하며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에 대한 실패의 경험으로 인한 얻게 되는 좋은, 여러분, 감정이고 성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있는 그곳에는 아팠던 시간이 있었던 그 영혼에게는 좀 따뜻함이 흐릅니다. 하지만 모두 다가 실패라는 그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좋은 결과만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는 우리가 또 다른 도전을 하는데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상생활조차도 참 두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잘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의 눈앞에 성읍이 다 불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되고 책임져야 될 600명의 용사들의 가족들 또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어요. 그는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을 여러분 주인 삼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는 실패와 어그러짐과,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참으로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가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인간이 사는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철학적인 질문인가 동시에 우리 모두도 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 질문에 대한 물음에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우리의 삶은 허무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리고레 목사님이 쓴 책, 여러분도 한 번쯤 읽었던 책일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삶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은 탁 트인 광대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지음받았습니다. 또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존재 목적입니다. 자신에 대한 집착은 막다른 골목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로 해서 살기 시작하면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계획에만 집중하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갈수록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허무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에 대한 집착, 내 인생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탁 트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여러분 대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에게 집착했을 때, 자신의 삶만을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자신의 삶이 자신이 지켜야 되는 가정, 자신이 책임져야 될 600명의 용사들, 자신의 계획, 이 땅에서 자신이 여러분 지켜야 되는 모든 책임감, 그것도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삶을 사시기 원하는가? 하나님 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찬송은 무엇인가를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그가 나아가기 시작했었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인생은 아름다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또 순종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하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지 못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 진짜 아비주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었을 때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오늘 다윗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뜻 가운데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했던 인생은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이 의도치 않는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물질적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아주 아름답게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나 물질적 손해봤어. 나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 것이지? 오늘 정말 일이 너무 안 된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예배로 시작했다며,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기도하며 시작했던 하루라면 모든 환경에 감사만 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영혼을 만났다면 멈춰서 여러분의 계획과 목적을 다 내려놓으시고 멈춰서 그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셔요. 6장 35절 말씀은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 모르는 자하고는 대화하는 것이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감사를 몰라? 왜 이렇게 은혜를 몰라? 참 저분은 너무 은혜를 모른다, 감사를 모른다 하시는 분과 좀 대화를 하고 여러분 그분을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자도 또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오늘 다윗이 아멜렉 족속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의 가족들 다 되찾아오기 위해서 그가 달려가고 있을 때 아멜렉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종이 병들어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멈춰서 다윗은 그에게 포도주와 무화과를, 떡을 나눠줍니다. 무리에게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며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은 그가 아멜렉의 종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병사인지는 모르지만
그를 도왔어요. 그런데 도왔던 그는 다윗에게 입장에서 보면 원수입니다. 원수를 도운 겁니다. 하지만 도왔었을 때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물 위에 떡을 던지라. 언젠간 도로 찾을 것이란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말씀에요, 7배개나 8배개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이 선하게 베풀 때 기회가 오면은 외면하지 마시고 떡을 던지셔야 됩니다. 나누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영원 구원의 부분에 있어서는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고 완전하시고 거침없이 항상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변개치 않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거침없이 여러분 심판하시며 모든 것을 진행하신 그분께서 항상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고민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로만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로 다가오시고 긍휼로 다가오시고 자비로 다가오셔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으로, 어떤 경우는 우리를 어르실 때가 있어요.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한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해지세요. 참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됐네. 생태계를 회복시켜야지. 동식물들이 너무 아파해. 우주가 정신이 없네. 내가 우주를 다시 한번 내가 회복시켜야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당당하시다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인간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은 좀 머뭇머뭇거리시는 것처럼 고민이 많으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고민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마치 부모가 자녀 사람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그런 부모처럼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방법 저 방법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방법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그 최고의 절정의 방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제일 최고로 사랑하는 건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함부로 여기면 이 땅에서 복받을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세요. 오늘 다윗은 결국 그 영혼을 도와줌으로써 오늘 이 병사가 그쪽 찾으려 했던 아멜렉 족속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누군가를 돕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거추장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 병사를 도운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있잖아요. 가서 쫓으라. 그럼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도 있을 겁니다.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영원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챙겨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이런 말합니다. 인생은 참 멋있습니다 라는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귀도 들리지 아니하고 눈도 보이지 아니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가 인생이란 정말 멋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정말 인생은 황홀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이란 정말 멋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멋있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입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 정말 멋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계셨어요. 다윗이 이렇게 누군가를 돕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12절 말씀처럼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 보면서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 주인 되어서 거칠게 교만하게 살기 시작할 때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영혼을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잔인해졌습니다. 거칠어졌습니다. 분노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그렇게 따뜻해져요. 젠틀해져요. 온유해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내 삶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분노가 많고 화가 많고 말이 거칠고 또 따뜻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될수록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따뜻해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떡을 나눠주고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고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안락을 포기하고 내 육체의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고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회복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물어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리고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아멘.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영적인 원칙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진실하십시오. 성결이 능력입니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실되게 자기의 신분을 밝힐 때 때로는 내가 신분을 밝히며 내가 사실 살대로 말하면 나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손해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 천재 주관자인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십시오. 여러분 생각 가운데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 버리십시오. 하얀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개 진실 가운데 2개만 말하고 여러분 8개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사실 말하십시오. 때로는 그 사실 말해서 내가 물질적 손해를 보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또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며 나를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취급함을 당한다는 그런 애찍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실 말하는 순간에 모든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오늘 그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원수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 동역의 관계, 서로 협조하는 관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가 다윗에게 너무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 용사가 다윗이 누군지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400명이 군사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2가지 사실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멜렉 사람의 종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땅을 불살랐던 그 사람이에요. 14절 말씀에 보니요 우리가 그레스 사람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더라. 시글락이 어디 땅입니까? 다윗의 집이에요. 시글락 땅은 다윗이 머물고 거주했던 그 땅입니다. 시글락을 불살랐더라. 바로 그 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순간에 다윗이 칼을 들어서 그의 목을 10번이라도 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했을 때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하게 말했을 때 진실을 고백했을 때 사실을 말했었을 때 그의 목에 칼이 오는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아멘. 친구 관계가 됩니다. 동역의 관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 고백을 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십시오. 내가 시글나게 불살랐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만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거만했습니다라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너가 죄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건 속이는 인생입니다.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비출 때, 나의 인생을 비출 때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앞에 내 죄를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추를 받을 수 있는 건 최고의 축복이고 자기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정직을 말하시면 마음속이 유쾌해집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 정직하게 고백하면 오늘 그가 결론은 친구이지만 때로는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그대로 내 속이 유쾌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군가의 잘못하고 불의를 저질렀으면 정직하게 말했을 때 그의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로 시작하면서 정직을 말했었을 때 응당한 대가 위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해주는 은혜를 반드시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84편의 11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정직하게 행하면 좋은 걸 주세요.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좋은 걸 주십니다. 철학자였던 플라톤에게 어느 건축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철학자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는데요, 바깥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고 안에서는 바깥이 환히 보이는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플라톤을 들여다보게 해서 바깥에서 안이 환히 들여다보는 그 집은 너무 좀 불편하잖아요. 너무 좀 제한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안해 주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고 안에선 밖에 환하게 보이는 그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플라톤이 이렇게 대답하네요. 아닙니다. 만일 당신께서 내 집안을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집으로 지어준다면 내가 값을 2배로 지불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지혜로운 제안이죠. 누군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집을 지어준다면 2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감추지 않아요. 오히려 더 투명하게 삽니다. 사단은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는, 은밀한 곳에는, 어두컴컴한 곳에는 사단의 유혹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처럼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싶다면 이 종처럼 자신의 신분을 밝히셔야 돼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신분을 밝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단이 공중곳에 잡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게 무엇일까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들어가셨습니까? 전도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십시오. 친구 간의 모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걸 밝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밝히십시오. 그러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십니다.